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사 백신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와 또 다르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 잘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육과 마음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붙들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많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위로도 받기를 원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과 또 생동력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한 주의 종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고백이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시편 40편의 고백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목동에서 시작한 그의 삶은 왕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왕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행복했겠다. 역시 맨 마지막의 삶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행복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왕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죠.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이 어렸을 때 봤던 전래동화처럼 이후에 행복했었더라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어서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꼭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돌부리 속에서 우리는 작게 크게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 참 이쁘죠? 그죠? 기다림.
기다림. 뭔가 유행가의 가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같고, 기다린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되게 멋져 보이는 말이지만, 기다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멋지지는 않아요. 기다리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기 전에 어떤 기다림들이 있었을까요? 기다려 보셨습니까? 차를 이렇게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남편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내를 기다리죠. 왜 자꾸 이렇게 늦게 나와? 막 준비하고 있으면은 아내는 아이들도 챙기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또 늦을 이유가 있는데, 저 같은 이런 남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은 머리만 딱 감고 나오는데 운전 막 대기하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저는 그걸로 좀 아내한테 상처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딜 가려고 하면은 늘 아내는 할 게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좀 정시에 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딱 차에 타 있죠. 그러면은 막 늦으면은 막 전화하면서 애 태우는, 안 좋은 애를 태우죠. 그래서 불평하고.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또 지하철을 기다리면 바쁘면은 막 기다리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도 여러분들 요즘 화장실이 참 잘 되어 있긴 하는데, 옛날에 화장실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화장실 안에서의 어떤 문구를 제가 기억해요. 화장실 안에서 낙서를 옛날에 많이 했죠. 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낙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인상적인 낙서가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그 화장실 안에, 당신이 사색에 잠기는 동안 밖의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갑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굉장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죠. 다윈 역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요. 그러니까는 일상적으로 뭔가 잠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응답받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위로감이 있었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늘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종 다윗이 하는 기도에 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윗 역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냥 한두 시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실까? 또 이런 회의가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은행에 저장해 놓고 관심도 없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기다림이었을까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웅덩이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는 이 감탄사는 뭔가 좋은 감탄사가 아니겠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내가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리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그 웅덩이에서 점점 빠져가지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오히려 그 실타래가 엉켜져가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 웅덩이에서 아무리 내가 걷고 또 걸어도 그것이 전혀 나의 발걸음을 옮겨주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끝내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꿈을 꾸게 돼요. 저도 한 번씩 꿈을 꿀 때 악몽 같지 않은 악몽이 있어요. 뭔가 두려운 존재가 나를 막 쫓아와요. 그때 나는 막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제자리에 있는 그런 아주 기분이 이상한 꿈이죠. 여러분들 그런 꿈 꿔보셨죠? 안 꿔보셨어요? 네, 늘 그런 꿈 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뭔가 달려오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조금만 나아가고 있고 계속 그 어떤 그 무서움은 달려오고 있고, 그게 바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반석 위에 자신의 발을 두시고 이제 물렁물렁거리는 푹푹 빠지는 웅덩이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다윗의 발을 두셔서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시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깊게 빠져만 가는 그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발이 견고해짐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 아멘.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입속에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타의적이 아니에요. 인색한 것이 아니죠. 다윗의 예배는, 다윗의 찬송은 자의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에 어쩌면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 그 예배, 물론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자연스러운 예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며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는 하지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왜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찬송을 불러도 그것이 전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감동이 생겨지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깊은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올려 주시고 자신을 견고한 발에 두신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입술에 새 노래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이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곡을, 전에 있지 않던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것,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새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기존에 불렀던 찬송과 찬양이지만 새롭게 불려지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냥 흥얼흥얼 불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받고 난 다음에 그 찬송을 보니까, 와, 이 찬송의 가사가 이런 가사였구나 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 쉬운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 불러보니까 이 찬양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때마다 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찬송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쉬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 보는 걸 좋아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실제로 천국에서 그분을 보면은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전에는 별로 이것에 대한 느낌이 없었던 그런 찬송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 은혜가 놀랍지, 아니면은 그냥 잘 부르는 가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 부른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새 노래,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이 새로워져서 그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이었군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과거 속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한 그들의 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노래를 불렀던 그런 다윗의 과거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게 됐냐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다윗의 원수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공포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노래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제가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와, 이렇게 그 말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이로웠다라고 그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작게 느껴지는, 한눈에 담을 수 없는 그 거대한 광경 앞에 자신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바로 경외스러움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그 전능하심 앞에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거의 제한적이 되었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또 비과학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 점점 현대화가 되어져 갈수록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우상들과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 오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 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저자의 그 삶에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TV에서 보면은 참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웃고 있죠. 예능과 같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얼마나 우리를 웃기게 만드는지, 서로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그들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렇게 즐기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집을 공개하면서 좋은 집에 살고 한강뷰가 보이는 그곳에서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보이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중문화, 대중매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허상에 불구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곳에 있는 꼭두각시로 쓰이는 연예인들마저도 좋은 집이 있고 또 좋은 곳을 놀러 다니고 식사를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민스럽고 늘 염려이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 어떤 연예인은 좋은 집에 살지만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커튼을 360을 한 번도 열지 않아요. 갇혀있는 삶이죠.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대중매체는 우리들이 저들이 참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돈 많아서 좋겠다, 좋은 건 여행 다니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좋아 보일 뿐이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 새 노래를 달고 다녀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입술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궁금해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두 명씩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정말 형편없는 곳에 살고 있는, 교회의 구제를 받아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성도님 중에 얼마나 삶이 기쁘신지, 얼마나 행복하신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고, 정말로 집에 벽지도 없는 그런 우풍이 막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집 속에서도 저에게, 이 목사에게 따뜻한 우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한 분의 집사님, 그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를 느꼈고 도전이 되어지고 감사를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봤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자녀가 장애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전혀 그의 행복에는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예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는 늘 새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새 노래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늘 그의 과거는 이런 수렁이었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왕이 되어서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16절을 읽었지만 15절에는 다윗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그대로, 15절 성경 보시면은 노골적으로 하하하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을 보고 조소하는 자들, 행복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의 웃음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기쁨은 다윗이 바라는 기도예요.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렀던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조소와 웃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운데 왜 나는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오늘 나는 몸도 별로 안 좋고, 오늘 내 삶 속의 자녀들은 뭔가 잘 풀리지도 않고, 오늘 내 사업은 잘 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일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저렇게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웃고 있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또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새 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 자신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가난하다고, 나는 궁핍하다고.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은혜 받고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상태는 가난해요. 궁핍해요. 영적인 은혜의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 나를 건져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 노래, 다윗이 불렀던 새 노래, 또 앞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새 노래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기를 원하는 새 노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그리고 한 말씀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웅덩이였을까요? 어떤 수렁이셨을까요? 최근에 성도님들 속에 아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겨난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신 그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렁이고 웅덩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또 자영업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제적인 수렁에 빠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수렁들, 많은 수렁과 그런 웅덩이가 오늘 여러분들의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예요. 죄. 우리들의 인생은 이 죄라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천일 동안 물을 떠놓고 기도해도,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금식을 해도, 참선을 해도 이 죄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제가 기침을 자주 하는데 기관지도 좋진 않지만 목에 뭔가 이물감이 좀 있어요. 가래 같은. 그래서 기침을 아무리 세게 해도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기분, 계속 뭔가 붙어있는 그 기분이 참 안 좋은 기분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정말 기가 막혀요. 떼어지지가 않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 우리는 어떤 예배와 어떤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복음 가수가 돼서 좋은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은 자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 부릅시다. 새 노래 부를까요? 그래, 우리 새 노래 부릅시다. 새 노래 부르고 싶어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새 노래를 입에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사라지셨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건강과 재정적인 부분과 관계 속에서 빠져있는 수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를, 그리고 제가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수렁은 바로 이 죄에서의 수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죄라는 수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그 예배, 찬송, 경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 노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우리들의 힘으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의 예배, 새 노래의 찬송, 새 노래의 기도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그리고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악보가 주보에 있습니다. 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형식적이지 않고 인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주님을 향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찬송을 부릅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마음속 깊은 새 노래를 부릅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께 새 노래로 부릅시다. 새 노래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주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찬송으로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새 노래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새 노래, 구원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가 생명력 있는 노래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 노래가 언제부터 저에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행복의 은혜가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새 노래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에 울려 퍼지게 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주신 귀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은 자,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새 노래 부르기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 입은 자로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의 삶 속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줄 압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겪어야 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의 그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이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새 노래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에 끝까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새 노래가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온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